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수감사절 새벽기도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받는 것과 몸과 부활의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땅을 측량 못할 은혜로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아멘. 그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이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귀한 사랑,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 속에서 좋은 말씀의 결실 많이 맺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강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을 맞아 올 한 해에도 풍성한 추수의 기쁨과 함께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을 맞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물을 주시고 또한 저희를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 돌아보면 모두가 감사의 제목인데도 주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동부교회 7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복음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소망의 교회 되게 하시며 사랑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것처럼 어려움 당한 성도들과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받는 심령들에게 주님의 귀하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사 어떠한 병의 근원일지라도 차단해 주시옵고 하나님 처음 창조하셨던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실 때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저희들 모두의 마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추수감사 새벽제단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에서 7절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에서 7절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평강을 지키시리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희락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린 손길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2021년 추수감사제를 준비하며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고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어 나올 때에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기도의 제목을 안고 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손으로 행하는 일들마다 손길 닿는 곳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증거하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번성케 되는 축복의 역사가 또 강성해지는 역사가 복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전할 때에 이 말씀들이 우리 심령밭에 잘 새겨지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두 번째 기쁨, 희락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관계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혼자 살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 내에서 누구와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으십니까? 늘 웃는 사람, 늘 미소 짓는 사람, 어쩔 때는 저 웃는 게 꼭 바보 같아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늘 진지하고 심각하고 무겁고 뭔가 화나 있는 표정 짓고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오늘 주제가 희락입니다. 희락.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을 경건하게 세워가는 것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거듭거듭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자꾸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뻐하라. 중세 시대에는 웃으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되게 경건한 분위기였고 그래서 금욕적이었고 특별히 수도원 같은 데서는 웃으면 큰일 나는, 그래서 웃음과 관련된 그런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사형을 시키는 그런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중세 시대의 이 수도원의 분위기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되게 교회 다니면 되게 무거운 분위기고 되게 엄숙하고 뭐가 좀 그래야 경건한 것 같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되게 재미없는 것 같고, 물론 세상의 재미라는 것이 뭐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 다니면 일단 재미없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늘 기뻐하라.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3대 강령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3대 행동 강령.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겪고 관계의 문제를 겪고 또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겪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없고 늘 웃을 수 없는 그런 우리 인생사이지만 성경은 거듭거듭 항상 기뻐하라고 해요. 항상 기뻐하라. 성경의 말씀 보면 특별히 하박국의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존의 근거들이 다 사라져도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애썼어도 아무 소득을 거둘 수 없는 아무 소출을 거둘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즐거움이 그 기쁨이 그 희락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가? 오늘 이것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냐? 우리가 늘 특별히 세례 문답하면서 그런 가죠.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즐거워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내 안에 과연 얼마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43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이거를 한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극락의 하나님이에요. 극락하니까 꼭 불교에서 쓰는 용어 같습니다만, 지극히 기쁘고 지극히 즐거운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특별히 율법주의적 그런 어떤 사고,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개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하고 정죄하시고 판단하시고 막 징계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희락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늘 즐거우면 좋겠습니다.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고비가 있고 질곡 깊은 우리의 인생의 과정들을 가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신 말씀에서 두 가지 비결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즐거워할 수 없고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삶의 상황은 지금 사실은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옥중서신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항상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은, 그리고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함은, 그러면서 기쁨을 말합니다. 기쁨을 표현합니다. 기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비결이 있다. 그게 어디냐? 주 안에서예요. 엔 그리스도, 엔 그리스도, 엔 그리스도, 엔 그리스도. 빌립보서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주 안에서, 주 안에서예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살다가 몸이 아프기도 하고 내가 잘 나가던 기업이 이렇게 부도가 나기도 하고 괜히 직장에서 막 사람들한테 억울하게 막 이렇게 욕을 먹고 이럴 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아니고 누가 하는 질문이라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지금의 삶의 상황은 기뻐할 수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 그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의 인생은 초라한 인생이에요. 그의 인생은 어찌 보면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집이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그를 돌볼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없어요. 그의 노년이 편안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 안에 거할 때예요. 주 안에 거할 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좀 구분을 짓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쾌락이라는 게 있어요. 쾌락이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오늘 성경의 주제인, 오늘 본문의 주제인 기쁨, 참 기쁨, 이것을 성령의 열매 중에서 희락이라고 얘기해요. 이 쾌락이라고 하는 단어와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달라요. 우리가 보통 쾌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쾌락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감각적인 그런 부분들이에요. 또는 뭔가 세상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우리가 기쁨을 얻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술을 마신다, 또는 어디를 간다, 뭔가 재미있는 일을 찾아가자. 그래서 세상 재미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기쁨, 희락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통 10가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희락, 기쁨은 뭐냐면 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라. 걸그룹 중에서 카라가 있어요. 카라. 그 카라는 자기들이 걸그룹 이름을 지으면서 왜 카라라고 지었을까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에게 참 즐거움을 주면 좋겠다. 그래서 카라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카라 멤버 중에서 한 아이는 자기 스스로 삶을 포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겠다고 만들었던 그 걸그룹이 아이가 스스로 삶을 포기했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없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참 즐거움을 선물할 수 없어요. 그것이 어찌 보면 한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뭔가를 쾌락을 즐겨보겠다, 세상에서 뭔가 즐거움을 찾아보겠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그것은 헛되다 그랬어요. 헛되다. 또 잠언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4장 19절도 말씀합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도 전에는 쾌락의 종이었다 그랬습니다. 나도 전에는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사도가 되기 전에는 어떤 육체적 쾌락을 쫓아가는 쾌락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보니 참 기쁨이 무엇인지, 예수 믿고 보니 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려야 될 때는 눈물을 흘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간혹 제가 지금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간혹 장례식에서 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가족을 떠나보내면서 슬프니까 사실은 이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아프니까 눈물을 흘리는데 울지마! 막 그러면서 혼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거는 충분한 애도의 과정을 겪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눈물을 흘려야 할 때는 눈물을 막 쏟아내는 게 내 안에 있는 슬픔을 잘 정리해가고 수습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면서 3일 동안 계속해서 조객들이 올 때 조객들에게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뭘 남기셨어요, 계속해서 그 고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하는 과정에서 내 안에 있는 슬픔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울고 싶을 때 팍 울어버려야 이게 내 안에 슬픔이 좀 해소가 되는데 억지로 강요해서 천국 갔는데 왜 울어? 천국에서 만날 건데 막 이렇게 해버리면 애도의 과정이 충분하게 거쳐지지 않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고 나서 후유증이 생겨요. 그 슬픔이 오래 가요. 해소되는 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울어야 할 때는 확 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할 때 확 울고 그런 것도 필요해요. 우리 안에 감정을, 우리 안에 슬픈 감정을,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쏟아놓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서 늘 슬퍼하고 늘 아파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통해 주는 것처럼 기뻐하자는 거예요. 기뻐하자. 그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초적 쾌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카라가 뭐냐면 내적인 기쁨이에요. 내적인 기쁨. 우리가 뭔가 일이 잘 되어서, 뭔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 출세를 해서, 뭔가 우리의 삶이 확 달라져서 얻는 기쁨, 본질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이것은 잠시 얻을 수 있는 기쁨이지만 카라가 될 수 없어요. 내적인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주님 계실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참 기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되고 주 안에서 항상 즐거움과 희락의 열매들을 거두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비시디 안독에서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쫓겨나고 수많은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돌이 맞아 죽을 뻔하고 굶어 죽을 뻔하고 추위를 견뎌야 했고, 그렇게 그의 인생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였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박해의 역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 안에 기쁨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다. 그 비결은 뭐라고요?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 속에서도의 그 기쁨, 오늘 우리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를 보면 그렇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과 시련과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게 그들은 기뻐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서 7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러나 내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희락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기쁨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에 계시니,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니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본질적 내적인 기쁨을 빼앗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황수관 박사가 예전에 그런 얘기 자주 했었습니다. 황수관 장로님께서 그분 인상이 되게 험악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었어요. 얼굴이 험악하게 생겨서 깡피처럼 생겨가지고 스스로 늘 그분이 고백하는 게 나는 얼굴이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이 거울을 보면서 늘 연습했어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연습하고 갔다 와서 연습하고 매 시간마다 거울을 보면서 연습했어요. 뭘 연습했어요? 웃는 연습을 했어요. 웃는 연습을. 그러니까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요, 자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늘 우울했어요, 삶이. 그래서 20대 청년 시절에 그 우울함 때문에 막 자살을 기도하고 내 인생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생각했어요.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가 90일 동안 내가 웃어버리라. 그래서 매일매일 90일 동안 웃는 연습을 했어요. 거울을 보고. 그렇게 의지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억지로라도 막 웃어보는 거예요. 내 생활에서는 웃을 일이 별로 없고 내가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 기질 검사를 해보면 우울질이라는 게 있어요. 우울질. 하여튼 그런 4가지 기질 중에서 우울질이라는 게 있는데, 우울질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괜히 기분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쉽게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으로 내가 90일 동안 웃어보겠다, 석 달 동안 내가 계속해서 웃어보겠다,
억지로라도 웃어보겠다. 그렇게 웃어봤더니 90일이 지나고 나서 사람이 달라졌어요.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밝은 인상이 됐어요. 그렇게 사실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웃어보는 게 중요해요. 황석환 박사님처럼.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이 바뀌고요, 건강이 달라지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고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라도 웃어보는 거예요. 웃을 일이 별로 없어도. 그러면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듣죠. 저 사람이 좀 이상해졌어. 저 사람이 막 갑자기 저렇게 막 실실거리고 웃고 다니지? 이렇게 저 사람 갑자기 바보 된 거 아니야? 정신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해봐요. 그렇게 웃고 다녔을 때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게 되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경험해 봐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개인적으로 그렇게 웃을 일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남은 잘 못 웃기는데요, 내가 웃어주는 건 잘한 것 같아요. 웃어주는 거는. 저희 동기 목사 중에서 한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 다일 공동체에서 열심히 이렇게 훈련 받고 다일 공동체 사역했던 친구인데 이제 일반 교회 담임을 갔어요.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니까 그러더라고요. 목회 재밌냐 하니까 저는요 교회 가서요 맨날 웃어주는 것만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웃어주는 것만 했대. 교인들 보면 웃어주고, 장로님들 보면 웃어주고, 사람들 보면 웃어주고, 설교할 때 늘 웃고 설교하고. 그러니까 목회 너무 행복해지고 교인들도 너무 좋아하고, 교회가 그렇게 말썽 많았던 교회가 편안해지고, 교회가 활기가 돌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바보처럼 늘 웃고 사람들을 웃음으로 대하고 내 삶 속에서 웃음이 계속해서 번져갈 때 이게 행복 바이러스, 해피 바이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우리 공동체가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람의 마음 가지고 잘 안 된단 말이죠. 사람의 마음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가 웃으려고 해도 잘 안 웃어져요. 내가 웃으면 아파요. 속상한 일이 자꾸 생겨요. 남들한테 막 억울하게 막 욕을 먹고요. 여기다가 막 자꾸 사표를 썩어놓고 다니고요. 막 직장 다니는데 막 이런 일이 생기고요. 근데 어떻게 항상 웃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가 계속해서 우울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성령 안에서 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뭐예요? 성령 충만 곧 기쁨 충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막 우울해 있고 늘 화나 있고 이러면 그거는 조금 모순인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내적인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내 얼굴이 웃는 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그거 아닐까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희락이라고 하는 것도,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사실은 쉽지 않은 건데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뭐예요? 감각적인 거예요. 감각적인 거, 육체적 본능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 이 말입니다. 기쁨.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도 뭐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쁨은 성령의 열매예요. 내 의지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속해서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웃음 치료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노만 칼슨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강직성 척수염. 그래서 몸이 다 굳어가지고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 좋은 약 써도 제대로 안 되고, 이분이 나이가 50이 돼가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죽는구나 생각하니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괴롭고, 그러다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잠언의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래서 그가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굳어서 곧 죽어가는 상황에 있지만 내 마음을 즐겁게 해버리라, 의지적으로 다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약은 마음에 즐거움이 있구나 생각하고, 그날부터 내가 웃어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그렇게 웃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막 웃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웃게 되니까, 여러분 막 가끔씩 무슨 공동체 훈련 같은 거 할 때 서로 얼굴 쳐다보고 막 웃게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웃고 막 서로 웃고 막 그 웃음이 커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웃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같이 웃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이 더 커져가고, 웃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통증, 그 강직성 척수염 때문에 생겨나는 그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라지기 시작했어. 어느 날부터 움직이지 않던 이 손가락이 움직여지기 시작했어요.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웃었더니, 내가 막 이렇게 웃고 다녔더니 내 이렇게 몸이 달라졌다고, 쉽게 말하면 뭐래요?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간증을. 누구에게까지 찾아갔어요? 의사들에게 찾아가고 의대를 찾아갔어요. 그 유명하다는 의대를 찾아가고 의사들을 만나게 돼서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의사들이 보고. 그게 뭐 어쩌다고요. 그런데 이분이 워낙 막 강하게 어필을 했어요. 내가 웃었더니 이렇게 됐다니까요. 계속해서 막 찾아가고 막 얘기를 하니까요. 이게 이분이 의학을 전공한 분이 아닌데요, 의대 교수가 됐다니까요. 의대 교수가 됐대요. 과목이 뭐예요? 웃음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웃음 치료가 나온 거예요. 웃음 치료가.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웃음 치료 자격증 가지신 분 계세요. 웃음 치료가 얼마나 지금 병원에서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또는 뭐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지금 유행이 돼 있냐고요. 웃음 치료가. 그 웃음 치료가 성경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웃음은 방탄조끼라. 방탄조끼. 웃음은 몸의 항체들이 나오게 되면서 암세포를 잡아먹고 더욱 튼튼한 면역체를 갖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으면 건강의 문이 열리고, 웃으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웃으면 다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웃으면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안 될 때는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여지리라. 구하면,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에게 기쁨으로 충만하여지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떤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구원의 기쁨, 천국을 나는 기쁨 주셨으니 감사하고, 웃을 때에 건강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다친 마음의 문이 열리고,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고 즐거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기쁨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우울증이 치료되게 하시고, 불안증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염려와 걱정 사라지게 하옵소서.
내 의지로 안 될 때 성령 충만함으로써 기쁨 충만한 천국의 삶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하시고, 하박국처럼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하여도 나는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 신앙적 고백 속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삶이 기쁨의 삶 되게 하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세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 때문에 얻는 기쁨보다도 참으로 우리 가운데 내적인 기쁨, 카라, 희락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안에 머무를 때에,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풍성한 희락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고 하는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가득 차 웃음으로써 건강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삶의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이 내적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평강의 삶을,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며 아름다운 성령의 희락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케 하심이 날마다 웃으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공동체 속에서 정말 희락의 열매 풍성히 맺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주신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